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하시지 아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입니다. 46장 새 찬송가 사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구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공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공일품에 늘 하나누시니 사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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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사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병손히 절하세 사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사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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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원하네 주 앞에 의세 구주 예수 세상은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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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부르는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금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따르라 손 내미시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쁘기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알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형식 면에 있어서나 또 내용 면에 있어서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쌍둥이다 그래요. 쌍둥이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축소해서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복음이라고 할 만큼 로마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갈라디아서도 보면 전반부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원리를 가르쳐요. 죄인인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있다가 후반부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고 방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규례를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해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쭉 들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수한 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 확인되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약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또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아멘.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매스컴에서 교회가 뭐 하나 잘못하면 크게 부각을 시키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찰에서 잘못하는 건 그렇게 부각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다르다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가 잘못하면 이거를 크게 부각을 시킨다.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분이 많고요. 아직도 신앙의 유아기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헤매이는 분도 많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여기에 성화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성화된 분도 있지만 성화되어 가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성화되어 갈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그 수준이라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실수하는 분들이 생겨요.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습관들이 나와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슨 옳지. 여기 보면 만인이란 말 써요. 이 말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은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드러날 수 있다. 안 드러난 범죄도 있지만 교회 안에 앞으로 드러날 우리 지체들의 범죄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말에 실수할 수 있고 또 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실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 너희는 거기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신령이다 그 말은 in spirit, 영에 속한 그 말입니다. 성령에 속한 영적인 너희들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두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그래서 이 우리의 지체가 그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요, 인간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양심의 말씀이에요. 양심의. 그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심이 굳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양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범죄하고도 기가 살아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죠. 버젓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떳떳하게 다니면서 그러면 그건 상당히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기가 죽습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그렇고 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 죽어 있는 형제를 갖다가 기를 더 죽여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 사람이 기가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우리들은 그러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로 세워줘야 되고요. 다 그 용기를 줘서 그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그 세워줘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범죄한 자에게 실수한 자에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사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요.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냐?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교회라도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워주지 못하고 무너뜨리면 한 영혼을 잃는 경우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 시작. 너희가 그렇지. 그게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의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4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우리들은 이 연약한 자, 시험된 자, 상심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자꾸 비난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정죄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정죄하고 너무 비난하고 기를 죽여버리면 못 일어나요.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뜻을 묶어서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6절 이 말씀은 선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거기 보면 착한 일이란 말은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착해집니다. 아멘.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그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착하지 않은 것은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숙한 백성들은 착합니다. 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그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이 국민학교에 급훈, 이쪽에는 교훈이 있다고. 이 교훈은 학교에서 정한 것이고 급훈은 그 담임 선생님이 정한 거라. 그쵸? 급훈. 지금도 급훈이 있어요? 요 집사님? 지금 없습니까? 큰일 났다. 급훈이 없는 학급이 어디 있냐? 없어요? 참. 교훈은 있어요? 세상 일이 됐다고요. 그 급훈에 보면 대부분 비슷해. 선생님들이 뭐 다 시골에서 뭐 다 그 사람인데 또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여러분 학교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도부터 6학년 때까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 급훈 1번. 1일 1선이요. 그죠? 1일 1선.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급훈 해놓고 1일 1선.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자. 그런데도 안 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그게 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선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골고루 사는 거거든요.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 착하면 그건 안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이 좀 이상하다. 안 크리스찬이요. 안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착해요. 부모에게도 착하고 아내에게도 착하고 남편에게도 착하고 자녀에게도 착하고 직원들에게도 착하고 상사에게도 착하고 누구에게나 착해요. 크리스찬이 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만약 크리스찬들이 악하다는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다. 그 말은 그분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남들에게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나눠주라 이거예요. 나눠주고 돌보아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은사만 생각하는데 은사 그거는요 2번째 문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삶부터 바뀌어요. 삶이 착하게 바뀝니다. 아멘. 착하지 않고 방언하는 것은 나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이 착하지가 않아. 자기밖에 몰라. 남을 생각하지도 못해.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방언을 랄랄라 와시나라 막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방언 안 해도 좋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성경이라. 막 귀신을 쫓아요. 슉 이러니까 귀신이 팍 나갔어.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착하지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꼭 이상하게 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착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고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네. 양보할 줄 아네. 요즘 사람들이 양보 못하잖아요. 양보할 줄도 아네. 섬길 줄도 아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게 생활화돼야 돼요. 섬김을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지갑을 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일절 지갑을 안 열어.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래. 시작.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응? 아,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커피 한 잔 못 사? 점심 한 끼 못 사? 맨날 얻어먹으려고 그냥 받아먹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선한 일을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풀 때 베풀어라 이겁니다. 아멘. 이게 선이라는 게 항상 오는 게 아니더라고. 영적으로 선한 일이 있고요. 육적으로 선한 일이 있고요. 또 혼적으로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남 도와주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도 그 선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요. every입니다.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 때마다 그 말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마다 하라 이거예요. 또 10분의 1 이상은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써야 됩니다.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걸 내 건 줄 알고 마구 써요. 우리가 마구 써. 그럼 나중에 가서 펑 터지면 아이고 이런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근데 이게 6절, 7절을 잘 보시면요. 경고입니다. 경고. 6절과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에 선을 행해라. 선을 베풀어라. 그 다음에 6절에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말은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심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기대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만홀이란 말은 속된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우습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습게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지금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인간의 말로 듣고 우습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습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해요.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따라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나무를 심어놓고 100번을 명령해 보세요. 배나무에 사과 열리나?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팥을 심어놨어. 팥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면 배를 심었다고 해요. 배나무를 심어놨어.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열릴지어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래도 안 열려. 어떻게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까? 배나무에서는 배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배나무에서 배, 사과나무에서 사과, 육을 심으면 육, 영을 심으면 영, 선을 심으면 선, 악을 심으면 악.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악을 심어 계속. 그러면 악의 열매를 거둬.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열매 중에 이전에 우리가 심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유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고 선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 뭐로 주십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해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럼 뭐로 말씀을 하세요? 말씀대로예요. 1.1핵도 하나님 말씀을 안 벗어나세요. 아멘. 부러지지도 않아요. 부러지지도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그러면서 뭔가 기대를 해. 그건 우연을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니고 우연을 믿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반 샤머니즘 가진 미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기는 뭘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멘. 기도해야 답이 있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우연을 요행을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지도 않고 기도를 심지도 않고 뭘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노력하지도 않고 큰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냥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뭐 직장 다닐 것도 없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할 것도 없다. 결혼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러지? 노동하지 않고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 에? 예, 그런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전? 무의도식 누가 그랬어? 잘했네. 전사님이죠. 역시 거기 항상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밥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무의도식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고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나 하자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다미 선교회라고 이장님 그분은 어디 갔나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죽은 것 같은데 뭐 좀 이름도 없어요.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한동안 신천지하고 비슷했어요. 그때는. 그 다미 선교회 예수님이 뭐 1990년 뭐 몇 월 며칠 나오신다고 다 거짓말하고 예수님 오실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실 날짜 알았다 그러면 이단성이 있다고 보세요. 집사님 이단성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은 아닌데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면 모르는 거지. 뭘 알아요 우리가. 알려고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이랜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집사님인데 난 그때 보고 느꼈어요. 안수 집사 아니라 장로님이라도 이게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더라고.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래서 제가 인도 갈 때마다 그 이랜드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그거 모아가지고 갈 때 그분이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서포트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집 문서를 가져왔어요. 차라리 저한테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직행. 근데 저한테 가져온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가져왔어요. 집사님 예수 똑바로 믿어. 예수님 오실 날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곧 갈 거야. 이 집사님 팔아 아무렇게나 써. 그리고 집 문서를 줬대. 하필이면 그 집사님한테 줬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엉터리죠. 그런데 속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우리는 무의도식은 성경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뭔가를 많은 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맞아.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자기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면서 뭔가 있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너무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보내야 돼요. 직장으로 막. 야, 빨리 직장 가. 빨리 직장 가. 그래야지. 멀쩡해가지고 청년들이 직장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딱 해봐요. 목사님. 듣고 보니까 맞네요. 맞아요. 청년들이 일을 해야지. 왜 멀쩡한 처녀 총각들이 일 안 하고 사람들 다 땀 흘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러고 기도만 하고 되냐. 그러니까 빨리 직장에 보내고 기도는 새벽에 와라. 직장에서 일하고 기도는 밤에 와서 하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것을 거두길 원하십니까? 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심으세요. 물질적으로 심으세요. 기도로 심으세요. 심으세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연을 기대하는 난 크리스찬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다. 신령한 것을 심으세요. 많이 심으세요. 큰 것을 기대하십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아니 보면서도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지금은 이미 다 모내기를 했겠네요. 이제 모내기를 하려면
모판을 만듭니다. 모판. 그러면 농부가 계산을 해요. 아, 나는 500마지기에다 모를 심겠다. 그러면 모판을 500마지기에 심을 만큼 요만큼 모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하기 싫어. 그러니까 500마지기 논이 있는데 100마지기도 안 심었어요. 그 남들 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녀. 가을에 가면 거기 가서 아무리 고사를 지내고 별 얘기를 해도 심은 것밖에 못 거두어요. 심은 것만큼만 거둘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500마지기 거두려면 500마지기를 뿌려야 돼요. 많은 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많은 걸 심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걸 심고 있습니다. 어제도 명보여서 어제 그 수련 우리 교회가 외국인 사역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심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되겠어요? 그 전부터 계속 심어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 안 보고 누가 때로는 오해를 하고 때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6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예요? 거둘 것이다.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는 세력도 있을 거예요. 욕하는 세력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새벽에 말씀